마태복음은 2년 전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전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비님 죄송하지만 이게 막 카메라 조금 밀어주세요. 안 그래도 큰데 더 커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야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그렇게 진행되어져 오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약속 안에 살게 되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장 말씀은 2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예수님과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무리들과 논쟁 나누시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논쟁이었나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물어봅니다. 누구의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세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느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느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다룹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나 없나, 그리고 계명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하는 네 가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복음적 사명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흠집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에 보시면 45절 말씀을 보시면 22장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예수님을 주로 칭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여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2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과 논쟁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논쟁을 멈추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치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표리부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앉아서 너 이렇게 저렇게 시키기만 하고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전한 말씀에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본인 스스로는 그저 군림하는 자리에서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그거 안 했어?만 지적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전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겁게 만들어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사람들 어깨에 지워놓는 거예요. 본인은 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저 말하기 좋아하고 그저 내 말만 들어라고 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뭔가라고 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스는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그 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스랍니다. 리더는 그 무거운 돌 앞에 서서 돌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가 리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에 앉아서 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직접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를 당당히 메고 가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 삶을 요구하시는 당당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데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운데 가슴 떨려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이런 일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좋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너무 소진하다가 정작 교회를 채우지 못하고 그곳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분쟁만 일어나는 지역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눈물과 또 어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그 위에 피가 뿌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제단에 뿌려진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서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레 길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경문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해서 넣고 다니는 주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만들어서 내 이거 실천하고 다녀라고 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경문입니다. 옷수레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옷에다가 내 귀퉁이에 파란색 천 같은 걸 달아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외식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손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에서 앞서기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이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해 왔던 것,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좀 선도해 가자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6년 동안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막 부흥할 때가 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찬문 끼얹은 것처럼 코로나가 닥쳐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어떤 모양들이 참 어려워 완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서 교회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오늘 또 목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세우고 계획한 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이 시대의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밝혀가는 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설립을 기준해서 우리가 음악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2년째 시작했는데 목표는 우리가 동락관을 빌려서 우리 교회 주체로 음악회까지 진행하는 것이 목표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목사의 작은 소망이고 또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는 분들부터 좀 가득 채워져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음악의 시간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하여서 우리 신지사님과 함께 동역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제게 맡겨주신 중고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계획해져 오던 단기 선교를 작년에도 잘 갔다 왔고 해서 올해도 잘 가야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청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8명, 10명 정도 될 거다라고 그런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신청 인원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신청받은 학생이 4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서여가게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신청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4명이 아니고.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접을까라고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쪽 현지 상황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학생들하고 대화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니까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 남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 회비를 조금 받아가는데 지금 비행기 값도 되지 않습니다. 받는 양이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기도하고 방법들을 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하겠습니까?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 아이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아이 한 사람만 변화할 수 있고 한 사람만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요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어른 되어졌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고 목표요 선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군림하고 드러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높아짐을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주님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